오늘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4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43장 1절로 5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3장 1절로 5절입니다. 1220페이지 구약성경입니다. 1220면 에스겔 43장 1절로 5절.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영광의 귀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많은 분들에게 친숙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갈수록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질 책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한두 달 동안 새벽에 바로 이 에스겔서를 묵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무슨 부분을 특히 주목해야 되는지를 미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서를 읽을 때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연대를 밝힌 구절들입니다. 1장 1절을 빨리 한번 찾아보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는 구절이 있죠. 30째 해, 30살이라는 뜻이고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째다라고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을 비롯한 많은 고위직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때가 역사책 기록에 의하면 주전 기원전 597년입니다. 그래서 5년째 가산을 하면, 역산을 하면 593년 무렵 되겠습니다. 그때 30살이었어요. 에스겔이 계시를 받기 시작했는데, 이어서 8장으로 가보면 8장 1절에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했으니, 처음 계시를 받고 꼭 1년이 지나서 이번에는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 에스겔을 붙잡아, 지난 주일에 조금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에스겔을 붙잡아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긴 바벨론인데 예루살렘 얼마나 먼데요. 그런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우리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겠죠. 아무튼 에스겔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려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은 우상으로 가득 찼고 결국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는 에스겔 14장 14절에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와서 빌어도 안 된다. 예레미야 때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그런 다음에 또 20장으로 이제 훌쩍 뛰어가면 7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성전으로 한번 데려가셨고 6년째는 7년째 전후로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장로들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으려고 왔더니 하나님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그 전후로 15장에서 한 24장까지 계속 비유에 관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땔감이다, 음녀다, 불타는 숲이다, 녹슨 가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마,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24장으로 넘어가면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기록하라. 너는 날짜고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24장 비유 설교가 끝나는 15장에서 24장까지가 비유 설교예요. 비유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게 끝나는 24장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했다는 예언을 주셨고, 그런 다음에 열째 해부터 12째 해까지 사로잡혀 온 지 10년째부터 사로잡혀 온 지 12년째까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로잡혀 온 지 5년째 계시를 받기 시작했어요. 6년째 예루살렘으로 가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0년째부터 12년째까지 예루살렘의 심판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애굽과 두로라고 하는 강대국을 향한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등장합니다. 그게 24장부터 32장까지 계속돼요.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들. 그리고 33장에 가면 33장 21절에 있습니다. 이거는 앞부분이 아니라 중간쯤에 있는데 33장 21절에 12째 해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에스겔 33장 21절에 사로잡혀 온 지 12년째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비보가 에스겔에게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어요. 사실은 거기까지 탈출해가지고 거기까지 오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 1년 전쯤에 예루살렘 멸망했습니다. 한 11년째 정도, 앞에 전후 문맥을 다 고려 계산을 해보면 사로잡혀 온 지 한 11년째 예루살렘 멸망한 것 같아요. 그리고 12년째 그 소식이 도달을 한 거죠. 그래서 비보를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동안에 에스겔이. 그런데 그때부터 동시에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돼요. 33장부터. 그래서 에스겔 34장이 바로 내가 친히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양떼들을 돌보리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35장 에돔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 하나 있고, 건너뛰어서 36장에 그 유명한 내가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 즉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너에게 주리라, 이 말씀이 나오고, 또 특히 중요한 게 이제 앞으로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리라는 말씀을 하세요. 36장에. 그 다음에 37장이 그 유명한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환상입니다. 그리고 38장과 39장이 곡과 마곡의 전쟁 내지는 심판인데, 이 세상 종말에 있을 그러한 전쟁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곡과 마곡에 관한 예언을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리라는 예언이 들어가 있습니다. 33장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내가 세우리라. 그래서 회복의 메시지를 33장부터 39장까지 쭉 주세요. 내가 다시 회복하리라. 그리고 새로운 분기점인 시기가 다시 나타나는 곳이 바로 에스겔 마지막 부분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40장 1절에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훌쩍 건너뛰었죠. 아까 전에 12년째까지 말씀을 받았다고 했는데 훌쩍 건너뛰어서 사로잡힌 지 25째 해, 처음 계시를 받은 지 20년이 지났어요. 5년째 계시를 받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난 다음에 14년째 첫째 달 14째 날에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40장 1절이에요. 또다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에스겔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사로잡힌 지 6년째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보았으니 정확하게는 19년 만에, 거의 20년 만에 에스겔은 또다시 알지 못할 힘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을 가서 보았습니다. 거기서 뭘 봤느냐? 손에 삼주라고 측량하는 장대를 들고 있는 놋같이 빛난 사람을 만납니다. 그 놋같이 빛난 사람이 구석구석을 측량하면서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면서 다 보여주세요. 뭘?
성전을, 새로운 성전을. 이 녹같이 빛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비슷한 구절을 성경에 찾아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얼굴도 옷도 발도 온통 빛나는, 그이는 주님을 가리킵니다. 아마도 에스겔도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만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할 밖에요. 그런데 오늘 에스겔에서 보면 그 에스겔이 만난 그분이 줄곧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시는 모습도 굉장히 이채롭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인자라고 스스로를 호칭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추정하는 그분이 에스겔을 계속 인자라고 부르세요. 인자야, 인자야, 내가 보여주리라. 인자야, 내가 알게 하리라. 인자야, 받아 먹어라. 주님은 뭘 보여주시려고 에스겔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앞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이번에는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다시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하셨고 마지막 부분에는 예루살렘 성읍의 회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요. 48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성읍의 모습이 나옵니다. 40장 앞에는 예루살렘 성전, 뒷부분에는 예루살렘 성. 왜냐하면 바벨론의 침략으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다 같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과 예루살렘 성읍의 회복을 보여주십니다. 건물의 회복만이 아니라 에스겔서 끝에 덧붙이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건물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에스겔서 48장 35절 제일 끝구절인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내지는 거기 계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면 임마누엘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회복하게 하리라. 그리고 회복한 그곳에서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에스겔서가 끝이 나요. 무엇을 회복할 것인가?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도 회복해야 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도 회복해야 하지만 결정적으로 임마누엘의 은혜, 내가 너희와 함께함, 그걸 회복하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회복이 바로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그래요. 오늘 또 한 가지 중요한 회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영광의 회복입니다. 1절 2절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43장 1절 2절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후에는 아시겠죠? 성전을 쫙 보여주신 다음에 그는 눈부시게 빛나는 3줄과 측량장대를 들고 계시는 그분. 오래전에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데 그걸 지켜봤어요. 처음에는 여호와의 성전에 웬 우상이 그렇게 가득하며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조차도 웬 우상에 그렇게 많이 절을 하고 하는 깜짝 놀랐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는 곳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에서 떠나서 성전 동쪽 문을 지나서 동쪽 산을 넘어서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게 하셨습니다. 그게 포로로 잡혀온 지 6년 차였는데 예루살렘이 11년 차에 망했으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지 5년 만에 예루살렘 망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14년 만에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계시해 주신 겁니다. 연대로 따지면 기원전 572년 무렵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은 언제 이루어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다시 성전을 완공하는 때는 기원전 516년입니다.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제2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에스겔에게 성전을 새롭게 회복시켜주는 환상을 보여주신 때는 넉넉 잡아도 570년인데, 그러면 제2성전이 세워지려면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50몇 년 남았어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새로운 성전을 제2성전, 즉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세웠던 그 성전이라고 한다면 56년 뒤에 이루어질 사건의 예언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훗날 세워진 스룹바벨 성전하고 이 에스겔 성전하고 에스겔 성전의 모습을 40장부터 42장까지 정말 자세하게 설계도 이 청사진을 보여주시거든요. 이걸 보고서 실제로 지을 수 있을 만큼 꼼꼼하게 기록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앞뒤를 비교해봐도 스룹바벨 성전하고 에스겔 성전하고 같다고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 스룹바벨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는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이 에스겔 성전은 먼 미래,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성전이 안 지어졌기 때문에, 새로 지은 성전도 로마에 파괴되고 아직도 못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에스겔 성전은, 에스겔이 보았던 새로운 성전은 먼 미래 혹은 세상의 종말에 세워질 새 예루살렘을 뜻하는가? 그렇게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언제인가 여부는 항상 우리 영역 밖에 있습니다. 그 우리가 알려고 해도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바는 바로 여호와의 영광의 귀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영광이 떠나셨지만 다시 돌아오신다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 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시던 장면을 보았다 그랬죠. 6년 차에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또 그 발강가에서 보던 환상, 그 발강가 근처에 살았는데 에스겔이 어느 날 그 발강가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을 본 거예요. 깜짝 놀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은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성막 지성소 안에 법궤 시은좌 위에 하나님 영광이 임한다. 조금 더 크게 하면 성막을 이제 떠날 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시고 머물라고 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생각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깜짝 놀란 거는 머나먼 이역만리 낯선 이방 땅 바벨론 땅 이름 모를 강가, 그발 강가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사실입니다. 깜짝 놀랐죠. 에스겔도 놀랐고 훗날 에스겔서를 읽는 유대인들도 다 놀랐을 거예요. 에스겔서가 보여주는 파격이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에스겔서가 보여주는 파격 하나는 또 어디 있냐면 앞서 성령의 내주를 약속했던 사실. 에스겔 36장에 세 가지 약속을 하세요. 새로운 영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리고 너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새 영이 너희 속에 거하게 하리라. 성령의 내주. 그전에는 성령이 왔다가 갔다가 했어요. 밖에서부터 들어왔다가 떠났다가 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영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안에 머물게 하리라는 약속, 위대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에스겔서가 보여준 파격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에스겔서가 보여준 파격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신의 산에만, 성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낯선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에스겔서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해질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거하는 곳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증해서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오늘 수요예배 오신 분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알고 계셨는지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새벽부터 배달에 여념이 없는 택배기사가 세워둔 차량 속에도, 아침을 깨우며 달려가는 출근길 지하철 안에도, 각자가 땀을 흘리며 수고에 맞지 않는 일터에도,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교실 안에도, 등산하는 발걸음에도, 낚시터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하나님 영광은 어디에나 존재해요. 몰랐을 뿐이지.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무척 놀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영광을 예루살렘 다시 이끌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또 보는 거예요.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다른 영광이 아닙니다. 똑같은 영광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머물고 계시던 그 자리에서 그 영광으로 빛나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땅이 사면이 온통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모습을 느끼시거나 목격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걸 우리 사모하고 기도하여 우리가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의 일터의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충만한 모습을 느낄 수 있고 목격할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 5절을 보면 그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내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떠났던 모습 그대로 다시 동문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에스겔 성전이 어떤 성전인가에 따라 대해서 학자들 견해가 정말 많이 대립하거든요. 중요한 입장 대립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에스겔 성전이 어떤 성전인지에 대한 논의가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이,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에스겔을 통해 새롭게 주신 계시도 바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었으니까 성령이 안에 거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인 우리로부터도 여호와의 영광이 그러나 떠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존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다가 결국은 성령을 거역하거나 불순종의 영의 지배를 받는 일을 거듭하고 계속하는 모습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도 이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남긴 말이 있어요.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입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우리 집안으로부터 떠났다라고 고백해요. 신약시대 에베소 교회에 주신 경고의 메시지도 같은 취지로 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리라 하는 말씀으로 읽힙니다. 그러나 반대로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여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든지 다시 돌아온다는 약속, 그 약속으로 오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의 사후 북이스라엘이 세워지자마자 우상숭배에 빠져서 배역하는 태도로 일관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멸망까지 무려 210년을 참으셨습니다. 남유다는 예루살렘 멸망까지 345년을 참으시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잡혀갔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데는 70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너무 불균형하죠.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배역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멍들게 하고 슬퍼하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기다리지 않으시고 금방 돌아오셨어요. 금방 돌아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오래오래 참으시지만은 용납과 회복은 오래 참지 않으십니다.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기까지는 오래 참으시다가 칼을 드시지만은 회복시키시고 용납하시는 데는 그리 오래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한국교회가 참된 성전이라면 본문 말미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할 것입니다. 그 말은 에스겔이 그냥 보아도 금방 알아차릴 만큼 가득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한 나는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선교사로 26년 동안 헌신하셨던 최요나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네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고 나중에 너무 억울해가지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께 따졌대요. 제가 26년 동안 여기 와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제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았습니까? 그랬더니 주시는 마음이 아내에게 했던 말과 행동들, 아이들에게 주었던 상처들을 돌아보게 하셨다 합니다.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살았네요. 그릇된 말과 온당치 못한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입힌 상처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지 못했던 게으름과 나태함, 또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는 말씀이 계속 마음을 찌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로부터 떠나셨을까? 떠나신 건 아닐까? 내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살아오진 않았나? 생각이 가득하지만 그래도 회개하고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다는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래 걸리도록 참으시다가 떠나시지만 돌아오실 때는 금방이니까 우리의 눈물을 보고 우리의 회개를 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면 하나님은 영광으로 귀환하신다. 오늘 43장도 그러하고 44장에도 하나 더 있어요. 44장 4절에도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앞으로 한두 달 동안 에스겔서를 새벽에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전체 보실 때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을 주목하시고 특히 시기, 사로잡힌 지 몇 년째다. 앞에 좀 집중적으로 나오고 중간에 한번 엄청 뛰었다가 그 다음 40장 가서야 한 번 더 나오니까
딱 구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부분에는 에스겔 여러 가지 서론 부분이고, 그 다음 비유가 나옵니다. 15장부터 24장까지. 그 다음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어요. 33장부터 39장까지는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회복의 구체적인 모습이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과 예루살렘 성읍의 회복과, 물론 보이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의 회복과, 무엇보다도 하나님 영광의 회복을 약속하시니까 에스겔서를 보시고 많은 깨달음이 있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성전 가운데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우리 있는 모든 곳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보시고 느끼시고, 또한 그를 인하여 기뻐하시고 살아가시는 모든 영광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겔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폈습니다. 한국교회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인지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 언제든지 영광으로 귀환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에스겔서가 앞으로 날마다 더 중요해질 텐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에스겔서를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나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아 회개하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영광으로 다시 돌아오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